물론 믿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했었던 발언이 뉴스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국회의원으로서 대변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두고 키우면 기껏 자라봤자 5cm에서 8cm 정도 아주 작은 물고기가 되지만, 그보다 어항보다는 큰 수족관에다 두고 자라면 약 15cm에서 한 25cm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물에다가 넓은 자연의 그 강물에서 살게 하면 90에서 120cm, 1m가 좋게 넘는 대어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물고기 코이를 들어서 코이의 법칙으로 명명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특별히 장애인들을 향한 규제, 억압적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철폐하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참 좋겠다. 그들은 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취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비유를 든 것 같습니다. 참 공감이 되죠? 참 그리고 신기합니다. 물고기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 환경의 또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신앙 성장하고도 관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 성장하고도. 교회가 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교단이 어떤 결정, 어떤 교리, 어떤 문화,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신앙의 성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잘 결정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제 총회에서는요, 2021년 총회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동 세례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 세례는 이제 만 7세부터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나이죠. 초등학교 학생들도 성의가 똑같이 자신의 의지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교회가 그것을 검증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가운데에 2분 중 1분이 세례 교인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면 돼요. 자기의 의지가 있으면 돼요. 이 아동 세례는 성인 세례와 똑같이 나중에 입교가 필요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입교가 필요하지만 아동 세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5일 류영모 전 총회장이 심호하시는 한소망교회에서는 아동 세례를 실제로 실시했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그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동들에게 실시한 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 역사상 초등학생에게 성인과 똑같이 세례를 주고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못 봅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여름 수련회 교회 학교가 시작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 받으면, 왜 여러분 어른들과 다를 바 없이 세례를 못 받습니까?
성찬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결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일찍부터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게 많아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추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는 추보에 매주 어디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각 자치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회의가 있어요. 회의는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좋은 결정을 하자라고 이런 취지에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지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같은 교단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이제 모입니다. 이걸 노회라고 하죠. 우리는 안양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해마다 한 번씩 총회를 갖습니다. 해마다 9월이면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든 총회든 그리고 당회든 그 어떤 회의든지 간에 우리는 참 좋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또 이제 교회의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15장은 최초로 한 지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현안을 토론하고 결정한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이제 공의회는 영어로 카운슬, 컨퍼런스란 말보다도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 얘기합니다. 공의회란 한 지교회의 회의를 넘어서서 어떤 대표성을 띠는 전체의 대표가 모여서 결정하는 회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수차례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아주 주요한 교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최초의 공의회는 주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뚜르키에 있는 도시인데 오늘날의 이제 지명은 다른 곳으로 바뀌었죠. 자, 첫 번째 공의회에서 무엇이 결정됐는가? 삼위일체론이 확인되고 확립되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피조물이고 최고의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삼위일체론이 확립된 게 주 325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공의회를 통하여 아주 주요한 교리가 결정이 되고 이단들이 정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도 물론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공의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공의회, 여기서 도대체 왜 열렸고 그리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요. 예루살렘에 내렸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 우리 유대인 성도처럼 할례 받으세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중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인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어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근성을 못 버렸어요. 근성을. 여러분 안에 예수 믿어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쁜 근성, 때로는 쓴뿌리라고도 얘기하죠. 그 상처를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나의 성격,
일본어로서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곤조,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그게 성경적인가를 보시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400km가 넘습니다. 400km가 그 먼 거리로 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끈해서 이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평온했던 안디옥 교회에 변론과 다툼이 있습니다. 치열한, 아주 심각한,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서 정말 죽기 살기로 논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몇 사람만의 의견인지 아니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의견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지 무슨 할례야? 이건 말도 안 돼. 일부 몰직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리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미쳐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얘기했어요. 믿음 외에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99% 사람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나와봐,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변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좋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좋은 결정이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여,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여, 유일한 주님이시로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세례를 때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여러분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뭔가를 첨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참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복음 같은데 복음의 이름을 띄웠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할례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죄사함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단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 첨가물을 붙여요. 첨가물.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은 요즘에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식품 첨가물을 넣으면요 더 맛있어. 그죠? MSG부터 시작해서 옛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원을 얼마나 많이 넣고 그랬습니까? 근데 뭐 MSG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식품 첨가물에 집어넣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첨가물이 본연의 맛을 여러분 그것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담백한 것입니다. 복음은 평양냉면처럼 담백한 줄로 믿습니다. 네, 담백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왜 혼합할까요? 왜 첨가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또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사라를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정확히 말하면 내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알긴 알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섬기는 건 뭐예요? 바알이었어요. 뭔가 첨가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만을 섬기리라,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겉핥기식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엘리야는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교인들은 절충주의적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Eclectic Spirituality라고 해서, 그러니까 장로교 교인이 장로교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불교도 들어와요. 힌두교도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교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CBS라는 데서 조사한 결과예요. 혼합주의, 절충주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 김중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창고에 옆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의 창고에도 불이 옮겨 붙어온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큰 피해가 났어요. 네. 15개 가까운 피해가 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저에게 줬어요. 그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심을 믿기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바꿨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있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의 가족 지인들 다 이방인이에요. 그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었던 유대인 성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왜냐하면 유대인의 눈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요. 개처럼 생각했어요. 개처럼. 그런데 내가 받은 성령 저 사람도 받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그의 영을 부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아세요?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거죽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셔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단순히 내 마음이 그냥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일시적 감정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모든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는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덕지덕지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아니시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할 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구원은요, 내 안에 있는 속속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가 내면까지 오직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할례, 제사, 율법 다 지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데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추하고 못나고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왜 이렇게 참 추악한 생각을 할까?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고 정결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씻기시며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룩의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죄인이 죄 짓다가 오늘 이제 주일에서 예배 시간 다 됐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죄인은 예배가 있어도 까먹고 죄 지으러 가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정결케 된 자는 주께로 다가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공포의 대상은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지만, 경외의 대상은 그 주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에 사랑 때문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는 경외의 대상에게 가까이 갑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짐을 지우지 말고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한번 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짐을 지우지 말고 짐을 지우지 말고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짐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설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지금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아니,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고 우리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냐는 얘기입니다.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여러분, 받은 척 하는 사람은, 받은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짐을 부과해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짐을 덜어줘요. 그 짐을 내가 져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하자, 내가 할 테니까 좀 쉬어,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은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예수 만나면 죄짐을 벗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맡아줄 테니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9절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가장으로서의 짐, 또 각각이 갖고 있는 여러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의 짐을 질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것.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셨으니 나도 당신의 짐을 내가 같이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모임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서로 짐을 지는 인생,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근본 진리를 하나님 늘 확인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사 모든 죄악의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짐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도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